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복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그 이름부터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 있고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섬에 저 예루살렘 쪽에 있는 섬이 구브로인데 키프로스 섬이고요. 크레테의 섬이 있고 그 오늘날에 빌라델피아는 딱 그 중앙 부분 보시면 빌라델피아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좀 내륙에 있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트르키예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오늘날의 도시입니다.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크지 않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이 성은 크지 않는 그러한 성. 우리로 하면 군 단위보다 조금은 적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도시였는데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뜻입니다. 형제사랑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 이름이 붙은 것은 유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 가운데 왕 가운데 아탈로스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필라델포스입니다. 필라델포스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탈로스 2세는 자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에게 충성을 다 바쳤던 것 같아요. 둘 다 왕자로 태어났고 형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이런 경우 좋지 않는데 이 동생이 형을 위해서 정말 전쟁터를 누비고 열심히 싸우고 형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불렀냐면 그 동생을 별명으로 필라델포스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의 그 형제 위에 그 사랑 그것을 이렇게 기념해서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지은 거죠. 형제 사랑이라고 지은 거죠.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그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까먹지 않고 교회에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머릿속으로 신앙생활한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삶이 없어요. 지키는 게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럼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 속에 부딪혀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거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첨단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오늘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도시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도시고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며 살았고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누가 주님인가를 고백하게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집권할 때에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로원하고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게 했고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가 주님인가를 고백해야 한 거죠. 만약 황제를 이 도미티아누스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면 이 사람은 반역자인 것입니다.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너의 주가 누구냐고, 지금 이 제국의 주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볼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면서 살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전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조금 전에.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여러분,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로마 유명한 건축물들 있죠. 저기 보시면 이건 좀 복원한 그 모형도인데, 콜로세움 아시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잖아요. 이 콜로세움을 만든 황제가 누굴까요? 뻔하죠. 이럴 때 질문하면 답이 뻔한 거잖아요. 누굴까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콜로세움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사람이 지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서 주로 무슨 경기가 많이 벌어졌냐면 검투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검투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칼 잡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황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그림을 딱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의 손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투사에서 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콜로세움 안에서 주가 누굽니까? 예? 누가 지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콜로세움 안에서만 이겁니까?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민족, 나라에 대해서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까? 도미티아누스는 제국의 황제입니다. 제국 안에 그 군대가 파견되어 있는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의 손끝 하나에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민족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누가 주님이시죠? 솔직히 말씀하셔라. 정답을 말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은 사람. 누가 주님이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 지금 이 로마, 이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들을 다스리는 이때에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상식이 아닌 거예요. 상식이 아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예? 한번 피라미드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 그림을 한번 봤는데, 글로벌 파워 스트럭처 해가지고요. 글로벌 파워,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힘, 구조 이걸 해가지고 제일 위에 사탄이고 바알 딱 해가지고 사탄이고.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사탄이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그의 수하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 그 짐승이 있고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예요. 그들이 딱 하나 결탁되어 가지고 자기들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그림에 보면 노얄 패밀리가 있고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이 다스리고 지금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놓고 봐도요, 그게 단위가 작아도 5만 원, 50만 원, 그 정도 깨지지한 돈인데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 돈 앞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아요. 그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건 파워가 어마어마한, 마치 로마 황제가 우리가 쉽게 황제 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의 권력인 거예요. 그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신 주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돈 앞에서 내가, 나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 탐욕을 뿌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죠. 전도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죠. 이건 사회적으로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어요. 물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는 죽어야 됩니다.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건 두려운 일, 거의 죽음과 사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친구들에게 전도 못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싫어하니까, 관계 깨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그 사회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왕따 당하고 거기에서 이방인이 되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들은 그 사회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사회활동을 못하게 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머리에 말씀을 많이 아는, 아주 신앙의 연조가 깊은, 그리고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성경을 많이 탐독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초신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병들었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일 수 있고요. 초신자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병든 사람일 수 있어요. 많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 당연하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되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특별히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적은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 이렇게 20대 때, 30대 때 다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대 때는 정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신학생 때 그 전교생이 점심시간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앞에 나와서 찬양을 다 가면 다 박수를 보내고 멋있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요. 예. 목소리도 안 좋지 악보도 못 보지 화음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끼워주지도 않아요. 너무 부럽더라. 머리 좋은 사람 부럽고 예? 또 잘생긴 사람 부럽고 뭐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 부럽고 말 잘하는 사람 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중간에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이 없으면 오직 무엇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능력 없다고, 많이 모른다고, 나 병들었다고, 나 가난하다고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열린 문을 두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재하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열쇠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도 누가 열어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문 못 엽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전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복음의 문만, 구원의 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가장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 선동해서 돌로 치게 만들고 밀고해서 로마 정부의 밀고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게 만들고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 못해요. 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전도한다고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일 빨리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일 빨리 믿어요.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황제 이름이 뭐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사람 자기가 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44세 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왕궁에 자기 시종 있죠. 시종. 그 다음에 근위대 대장.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내까지도 가담을 해서 암살했습니다. 주라고 고백했지만, 신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사람 자기 집 하나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왕궁 하나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앞에서 로마가 무너졌고 황제가 무너졌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축복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는 보통 시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예? 전쟁 가운데, 뭐 이런 기근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그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거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풍파가 있고 시험이 있고 교회가 아주 막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 무엇하라고 말하냐면 복음 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바로 해결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면 바로 잠잠해집니다. 복음 전하면 바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시험 걱정거리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첨단은광교회도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살아나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쓸 것을 채워주세요.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기업,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인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고 했죠.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새 이름이라 했어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쫓겨났는데 더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죠. 인내하고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주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